느헤미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 중에 참 느헤미야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 느헤미야의 위대한 사역들을 보면 참 도전을 많이 봅니다. 좀 실제적인 삶의 모델이 제시가 되고, 또 실제적인 어떤 그런 사역의 열심들이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도 참 멋지게 나와 있는 성경을 꼽는다면 전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꼽습니다. 그래서 참 느헤미야를 뭐 1장만 가지고도 제가 말씀을 나눈다면 참 많은 이 제 간증과 제 신앙의 어떤 그런 모토들이 참 많이 담겨 있는 게 느헤미야하고, 또 1장의 내용들이 참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 청빙 설교했을 때 왔을 때 설교했던 이 성경도 느헤미야 1장이었고요. 여러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 꿈꾸는 교회도 이제 모델적인 이 성전 건축과 이 과정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기도할 제목들이 아마 느헤미야서에서도 많은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기대가 있습니다. 에스라를 읽으면서 또 이 수년간, 또 십수년간, 뭐 1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전을 재건하는, 또 중단이 되었다가 성전을 재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열심, 또 그런 사모함, 사실 십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 다들 포기하기 마련이겠죠, 그렇죠? 지치기 마련이고, 내가 뭐 굳이 이 일을 이렇게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나 싶은 여러 가지 자괴감이나 또 이 갈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 수르바벨 성전의 완공들을 보게 하시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그 성전의 어떤 그런 회복 운동, 또 바르게 서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갖춰 나가게 한 이 에스라의 그 내실 사역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그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부족하지만 수르바벨 성전이라는 것이 재건이 되었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예배가 또 절기들이 세워져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또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도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이 흐르는 이후에 이 도전을 받고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오늘 4절 이내의 구절만 한번 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를 보내고, 우리는 20세기를 보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시대를 살고 있는데, 20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건 지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그래서 얼마만큼 알고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배우고자 했죠.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학구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을 교육하는 면에서부터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이상 받게 하고, 사실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 교육들을 웬만하면 다 하게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많이 체득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이 배운 게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느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이 배웠는데 그 사람이, 그 개인의 그 배움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 사람을 뭔가 좀 훌륭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이 가치 있게 만들 줄 알았는데, 또 그 배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 21세기 가운데 알게 되죠.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고 지식이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배우지 않더라도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많은 곳에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시대이죠. 그래서 21세기는 지식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고 공감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21세기가 돼서 인문학 책들이 일반 사회 가운데 많이 개발서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우리는 예전에 배움에 관련된 책들과 그런 관련된 이슈들, 또 그런 배움을 사모했다면, 좋아했다면, 이제는 그 배움을 기초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갖고 어떤 인격의 함양을 할 수 있느냐, 성장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리더십은 공감할 수 있는 리더십이 조금 더 좋은 리더십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들은 합리적이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전처럼 뭐 합시다 해서 뭐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죠. 합시다 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합시다 했을 때 충분히 이 대중들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그 이슈에 대해서 공감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들이 형성되었을 때 또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참 민주화 운동부터 해서 최근에 뭐 촛불 또 뭐 최근에 뭐 어떤 뭐 정치적인 판가름을 떠나서 뭐 서초동이든 뭐 광화문이든 뭐 어쨌든 그런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판단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감을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얻고 싶어하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공감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3차 기한 때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이었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후에 수르바벨을 예수아와 중심으로 1차 포로 기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나왔던 그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왕, 이방의 왕을 움직이셔서 이 포로 기한하고 성전의 재건을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채울 말씀을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기한 때 하게 되죠. 기원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한을 에스라 이후에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어떻게 3차 포로 귀환을 하는지 1장에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과정 가운데 귀환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바사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술 맡았다, 이 과거에 술 맡았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느헤미야는 포로의 신분, 어떤 이방인, 그러니까 바사 왕의 이 왕국의 페르시아의 왕국의 배경으로 본다면 이방인이죠, 그렇죠? 이방인인 이 유대인이 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1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는 이 수상궁에 있을 정도로 좀 이 신하들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형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2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었어요. 그는 분명 수상궁에 있고 또 이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왕국에 좀 인정받는 신하였습니다. 잘 나가는 신하죠, 말 그대로. 근데 그의 관심이 자신의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심과 또 자신의 직업적인 또 자신의 신분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배움이 아니라 그가 궁금했던 것, 그가 관심이 있던 건 어느 나라의 소식이었습니까? 자신의 모국인 예루살렘 유다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죠. 그런데 이 궁금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고 또 어떤 그런 사람들의 문화를 본다면 우리의 관심과 물음이 호기심에 많을 때가 많아요. 내가 그냥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지? 저 사람이 뭘 갖고 있지? 뭐 어떤 일이 있지? 라고 하는 관심이에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이 망함을 몰랐겠습니까? 물론 수르바벨과 예수아의 포로 기한 후에 어느 정도의 삶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정도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알면 족한 것이었어요. 더 이상 사실 궁금할 게 없죠. 게다가 자신의 신분은 이 바사 왕국에서 이 술 맡은 관원으로서 수상궁에서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그런 이 위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위치를 향해서 자신의 성공 가도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구체적인 형편을 궁금해 물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도들 교제 안에서 신변에 일어났던 관심, 그 관심에 대한 물음보다 어떤 것일까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이 본질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뻔히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또 그냥 호기심에 궁금한 신변의 일들이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진짜 형편, 그들의 과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물었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도들에게 어떤 그런 어려움을 물었고 알게 되었을 때 그냥 뭐 묻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물었다는 건 내가 어느 정도 행동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었다는 건 내가 어느 정도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 그 진실된 마음을 들었을 때는, 그 형편을 물었을 때는 그들을 위해서 뭘 하려고 듣게 됩니까? 기도하려고 듣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고 우리의 알을 채우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이미 이 형제, 또 특별히 동생에게 그 소식과 환경들을 들으면서 이미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로 하는 이 준비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3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듣는데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과연 이 얘기가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그리고 이 현실, 이 상황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환란이 있었어요. 당연히 망한 민족에게 환란이 있는 건 당연하죠. 능욕받는 것 당연하죠. 아니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가 되는 민족이 무슨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능욕받고 환란을 당하죠. 근데 그에게 이 환란의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도전이었어요.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의 성문이 불타고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즉 대문이 없는 집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날마다 능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있다는 얘기에 도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광고를 하고 또 우리 일주일 동안 이 아침 기도회가 또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듣는 나누는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소식 가운데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요? 1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고 30분의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30분의 이야기들이, 설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부 다 도전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느껴지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모든 소식들 가운데 성문이 불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능욕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자신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자신만의 어떤 그런 비전과 방향과 목적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 부분들이 잘 들리고 느껴져요.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관심사가 있으면 뉴스를 듣거나 신문을 보거나 뭐 기사를 보거나 뭐 인터넷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내 관심사에 관련된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저는 최근에 무엇이 눈에 많이 들어오냐면 부동산 관련된 뉴스가 눈에 들어와요. 부동산에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는지. 사실 저는 뭐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현실과 상황을 보니까 이 국가의 정책이 굉장히 우리 교회에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나올 때마다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좋게 적용이 될지 안 좋게 적용이 될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즉 나에게 평소에 기도하고 관심 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성문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하는데, 그렇게 도전이 받았다는 건 평소에 이미 느헤미야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남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관심을 받고 우리 동족, 우리 민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이 있었기에 그 도전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망한 이후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나라가 망하고 난 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1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140년이면 뭐 30년이 한 세대면 4세대에서 5세대, 아니 6세대까지도 흘러간 시간이에요. 사실 무관심해도 되는 시간이 140년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일제 압제에 뭐 3, 40년의 압제를 받아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도 있는데, 아니 140년이에요. 130년이면 사실 몰라도 될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40년이 지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불편했어요. 마음에 불편했어요.
자기는 이 수상궁에 있고 술 맡은 관원이 되어질 정도로의 어떤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이 문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자신에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자신이 조금만 더 하면 뭔가 이 바사 왕국에서 뭔가 업적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보다, 그 사실보다 그에게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의 현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상황은 어떻고 우리 성도님들 주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고 도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이 아프고 어떤 신변에 일어난 일 때문에,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안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죠. 영적으로 그들이 어떤 삶인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진정 그들에게 회복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도전하고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0년이나 지난 소식은 사실 그리 대단한 소식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불타 있는지도 오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소식은 대단한 소식이었습니다. 위대한 소식이었고 자신의 가슴을 불태우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어제 오후에 잠시 또 이 후배 목사님이 와서 저희를 위로해 주겠다고 해서 방문해서 잠깐 이 차를 맞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얘기를 나눈 중에 이제 그 교회 다니는 교회에선 금식을 선포했대요. 그래서 금식을 연초에 하는데 일주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하루 건너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요즘같이 금식하기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식하기가 예전에 40일이 지금은 20일 정도만 해도 예전에 한 40일 설교 저 금식을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일주일 금식 기도하는 게 요즘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3일 정도, 4일 정도, 3일 정도 금식하는 게 일전에 일주일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 영향이 좋으니까 하루만 굶어도, 아니 한 끼만 굶어도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극복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또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건강이거든요. 오래 사는 게 사실 우리 요즘의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다 우리 축복된 말 중에 뭘 가장 많이 합니까?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이게 제일 우리의 관심이고, 실제로 한국 사회가 오래 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오래 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지럽고 조금 힘들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죠. 녹아지죠. 그래서 금식하기 더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어제 그 얘기가 떠오릅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자 보십시오. 이 신하가 지금 사람들 앞에 눈이 띄겠죠. 그렇죠? 수일 동안 뭐 혼자서 방 안에만 있진 않았겠죠. 분명히 활동을 할 것이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어요.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슬퍼하는 사람들이 하면 주변에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신하들 중에 쟤 왜 저러지? 평소와 같지 않은 왜 저러고 있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왕의 측근이기 때문에 왕에게도 그 소식이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며 기도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일이 이렇게까지 느헤미야에게 기도할 요소일까요?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바로 느헤미야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입장에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무너지는 게 자신에겐 금식할 정도로 슬퍼할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100가지 일이 일어났을 때, 뭐 100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 100가지 다 도전이 이렇게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 맞게끔의 도전과 또 어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도전과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정말 근심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수많은 요소들, 성도님들의 가정의 수많은 요소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요소들, 그 요소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기도해 봤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아침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죠. 슬퍼하고 탄식해야 되죠. 걱정은 누구나 합니다. 걱정하는 게 기도는 아니죠.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걱정을 하면서 우리 말로는 막 걱정 이야기들을 수없이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걱정을 했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실제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면 가슴은 아파한 거죠. 이 공감은 이것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감이 연장선이 느헤미야는 뭘 합니까? 슬퍼 울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슬퍼 우는 것까지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슬퍼하죠. 울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어려운 일,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보도하고 사회 구조적 문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뉴스가 나옵니다. 요즘은 또 이제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고 해서 이란이든 중동 지역이든 미국과의 관계든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죠. 이런 뉴스들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들은 관심 아예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불안해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불안한 마음은 끝나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국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올해 4월에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도전을 받는 거, 슬퍼하고 이것으로만 그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슬퍼하고 도전받은 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북한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잘 되는 기준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부, 우리 가족, 또 우리 환경들, 그것을 붙들고 공감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공감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한 것을 마음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 1장의 마지막 구절은 그때에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고 기도했던 이 사람이 그때라고, 그 시간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도전을 받았던 그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어 성벽을 재건하시기 위해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괜히 2년 동안 함께 하십니다 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것이 확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역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미 예비해 주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이 상황에 지쳐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